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3달 동안 틈틈이 함께 묵상한 책이 선지자서입니다. 10월달에 호세아서를 함께 우리가 보았고, 또 아모스서, 그 다음에 호바데아서, 또 요엘서를 이번에 다시 보게 됩니다. 선지자서가 아마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이 선지자서의 말씀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심판의 말을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받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선지자서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장로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말들은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장로님의 말씀인데, 제게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죠. 한국전쟁, 우리 유교라고 부르는데, 유교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민족이 이념의 차이로, 한쪽은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이념, 또 다른 쪽은 공산주의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념의 차이로 한 민족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정말 비극적인, 잊지 못할 그러한 전쟁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유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특히 한국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나타나게 잘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너무 말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제 36년의 통치가 끝난 한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유교가 일어날 때는 한국교회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제 말기가 되면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지요. 신사참배에 동의한 목회자들, 교단들, 또 신사참배를 한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잘못된 것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단과 또 목사들도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둘 다 부족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대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됐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나가고, 물론 진정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끼어져 있었고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한국교회, 그 장로님의 골자는 뭐였냐면, 유교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까 하는 그러한 말씀 제게 해주신 것이 그 말씀의 골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러한 장로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마 근거가 없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참혹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아니라고 반복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메시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로 다가올 것이다. 그날에 곤고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참혹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올려놨네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네 종류의 곤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메뚜기의 4단계 성장 과정에 해당하는 이름이, 저도 한국말로 팥중이가 뭔지 몰랐어요. 팥중이라든지 느치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황충이라든지 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4절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방면으로. 한 방면은 뭐냐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메뚜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과 같이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가 와서 먹고 가나면 좀 남은 것, 또 한때가 오고, 또 가나면 또 한때가 오고, 또 한때가 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혹합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해는 상징적인 이해입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무리가 들어와서 치고 들어갑니다. 침략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괜찮은 거 하는데 또 들어옵니다. 4번 들어와서 아주 비참한 몰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요엘서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하지 못할 때 이것을 해도 안 되고 다시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냥 그것은 우연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안 되는데, 멸망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만 알지 말고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알려줘라. 그럼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지금 4대가 나왔습니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참혹한 현상을 자녀들이 알아서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주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6.25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한 60년 남짓된 6.25 여러분 많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 저도 6.25를 잘 모릅니다.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6.25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한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총불을 겨눈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무슨 이유였냐? 이념이었다. 공산주의, 이론적으로 정말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다. 레드라는 거 우리는 빨갱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 말은 그럴싸한데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좀 깨워서 봐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한 공동체의 삶,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좀 깨워서 보아라. 하지 말라.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이게 우리가 함께 보았던 호세아서, 아모스서, 오바댜, 요엘을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아가도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아니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곤고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이 되었던, 가정의 일이 되었던, 한 공동체의 일이 되었던, 한 나라의 일이 되었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라에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겸손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죠. 돌이켜보는 가운데, 고심하는 가운데, 찔림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굵은 배옷을 입고 슬퍼하듯 통곡하는 회개하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약혼한 처녀들, 이제는 결혼을 기다리며 결혼 예복을 입고 기뻐야 될 처녀가 지금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애곡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혼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가장 기뻐야 될 그 시간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정혼한 처녀는 지금 배옷 입고 애곡합니다. 아주 슬픈 모습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만약에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매를 드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 모습. 여러분과 제가 2015년을 돌이켜보면서,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정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교회 공동체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회개할 것들이 있을까? 없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일부러 쥐어짜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만약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정혼한 처녀가 배옷 입고 부르짖는 것 같이, 애곡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요엘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포도주도 없습니다. 12절 말씀,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모든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기운이 빠지는 일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루아침에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은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러기에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만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그게 아마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정말 상심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근데 그 내용이 비슷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박국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랐어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기억한 것은 뭐냐면, 이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곤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아무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힘들죠. 어렵죠. 감당할 그러한 능력조차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버틸 수 있다면, 행인대할 수 있다면,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제 우리가 바로 성탄절을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힘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삶의 보람 느끼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러한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